그 미션 스쿨에 이제 목사님이 학생들이 성경을 어떻게 잘 배웠는지 아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놨습니다.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이 우리 아이들이 다른 건 몰라도 십계명만은 기가 막히게 한다고. 이제 교장 선생님 목사님한테 자랑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럴까요? 외우기는 해도 그 뜻이 뭔지는 알까 하고 이제 목사님이 거기 있는 학생 중에 남학생 하려를 불렀습니다. 얘야, 5계명이 뭐니? 했더니 5계명이 뭐죠? 아니 5계명, 10계명 중에서 5계명이 뭐예요? 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더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오, 잘했어. 근데 그 뜻이 뭔지를 아니? 그랬더니 얼마 전에요, 제가 산에 올라갔는데 어떤 아저씨를 봤어요. 근데 아저씨하고 같이 이렇게 잘 모르는 아저씨인데 걸어가는데 제가 길을 가다가 뼈쩍한 돌을 밟아가지고요, 발에 이렇게 피가 났어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너 신발 없니? 네, 신발 없어요. 그래? 그러면 신발 사 신어야지 하면서 아저씨가 저한테 돈을 줬어요. 그런데 제가요, 그 돈으로 제 신발 안 샀어요. 그 신발 가지고 뭐 한 줄 아세요? 엄마 신발 사줬어요. 엄마도 신발이 없거든요. 엄마가 신발을 신는 것이 제가 신는 것보다 더 좋을 것 같았어요. 이러더니 그들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좀 마음 아픈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고난에 대한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 18장 앞에 17장,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당신이 고난받아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오늘 16장 21절, 22절의 내용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낸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처음으로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것을 제자들에게 일러줬습니다. 근데 이게 실감이 안 나. 뭐 그런 일이 있을까? 제가 절대로 십자가 죽겠고 못 놔둡니다라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이 말하는 말을 잘 못 깨달아요. 근데 또 17장에 또 가보면 그래요. 또 읽어볼까요? 22절, 23절 시작.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니 제자들이 매우 큰 심으로. 이게 뭔 말이야? 예수님이 죽는데. 아니 자기네들은 지금 이 젊은 예수 30대 초반 되는 이 예수를 따라온 이유가 있거든요. 기적도 나타나고 사람들도 따르고 막 선거 유세하면 막 몇백만 명씩 모여들고 이러는 것처럼 말이에요. 마치 선거위원회 유세장에 사람이 확 몰려다니듯이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저 예수가 메시아구나. 근데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뭘로 봤느냐면 정치적인 메시아로 본 거야. 이 사람이 왕이 되면 로마의 압제에서도 풀어줄 거고 우리들이 먹고 사는 걱정 없이 없을 거다. 더 이상의 우리 고통을 없을 거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 실감이 안 나는 겁니다. 어떻게 저렇게 위대한 이 사람이 제사장에 잡혀서 뭐 죽어? 말이 안 되는 얘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안타깝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이 사람도 생각이 다른 데 있는 거죠. 왜? 예수님이 왕이 되면 한 자리 해먹을 자리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출세만 앞두고 있는 거죠. 그래놓고 이렇게 2번씩이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다고 가르쳐 주는데도 여기는 별 관심 없어. 그냥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다. 왕으로 오셔서 이 이스라엘 해방시킬 거고 로마 정부로부터 자유를 주는 힘 있는 왕이 될 거야. 이렇게만 믿었어. 그때 왕이 될 때 나는 한 자리 해야지.
이 생각에 오늘 18장에 보면 이때에 이렇게 주님이 내가 죽는다, 앞으로 내가 못 박혀 십자가에 죽게 되고 3일 만에 살아야 된다, 이럴 말하고 했는데 그 생각은 없고 뭐라고 하냐면, 주님, 천국에서 누가 제일 큰 자가 됩니까? 그러니까 당신의 나라가 임하면 어떤 사람이 제일 큰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해달라는 거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뭐 쭉 있는데, 여기 제자들, 우리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제일 큰 사람이 예수님의 왕의 자리에서 제일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가슴 터지는 거죠. 딴소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왕으로 우리를, 영혼을 구원하시는 왕으로 오신다는데, 이 제자들은 그게 아니에요. 나라를 건국해서 그 건국한 왕의 자라가 됐을 때 나한테 한 자라씩을 주는데, 12명의 제자 중에서 가장 높은 자리, 좋은 자리 줄 사람이 누굽니까? 좀 지적 좀 해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묻는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타까워서 이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아이들을 가지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우리 교회 나오시는 목적이 부자 되려고 온 건 아니죠? 사업 잘 되려고 온 건 아니죠? 내 대답을 시원찮게 보니까 어째 의심이 된다 이거. 교회 나온 목적가 사람들 많이 인맥 만들어가지고 사업하려고 그러고 정치하려고 온 거 아니죠? 분명히 얘기해요 지금. 안 그러면 오늘도 12제자 똑같이 앉아가지고 누가 큽니까? 장미옥에 팔아서 누가 왕이 될 수 있습니까? 누가 선거할 수, 이렇게 되면 곤란합니다. 우리는 왜 왔어요? 예수님을 믿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 때문에 온 거잖아요 지금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는데 그 모델이 누구였냐면 예수님이었어요. 그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때마침 불러주시는 은혜를 받읍시다. 한 번 더 시작. 주님께서 때마침 불러주시는 은혜를 받읍시다. 자, 제자들이 누가 큽니까? 누구를 제일 높은 자리에 앉혀주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그 때마침 누가 지나가냐면 한 어린아이가 지나가고 있어. 오늘 말씀이 그거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지나갑니다 아이가. 그랬더니 예수님이 한 아이를 불러요. 이라봐, 아이야, 이라봐 부릅니다. 불렀다는 거는 이게 이 단어의 형태가 계속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가 이게 서서 보는 게 아니에요. 한 아이가 그 제자들과 이야기하고 있는 그 대화하고 있는 가운데 아이가 이렇게 지나가. 그랬더니 얘야 이리 와봐, 순이야 이리 와봐. 이렇게. 순이가 누군지 모르지. 아는 사람은 알아. 근데 그 아이가 오영아 이런 말이 남자였나 봐요. 어린아이가 남성 명사니까 남자아이가 지나가는 건데 불렀습니다. 마침 지나가면서 불러 세워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이 아이가 모델이 되었어요. 이 아이 같지 않으면 너희들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근데 그 아이가 어떠냐면 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야만 된다. 근데 마침 그런 논쟁이 있고 그런 말이 있는데 때마침 아이가 지나가더라고요. 야, 이거 정말 기가 막히구나 싶어졌어요. 근데 예수님의 교훈은요 참 놀라운 게 현장에서 그 재료를 거둬들여요. 예수님이 현장에서 재료를 거둬들이는 것 중에 놀라운 일이라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보면 산상수훈이라고 아시죠? 그 산상수훈 중에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다 말합니다. 저 공중의 새를 봐라. 마침 이 말씀을 하시는데 새가 쫙 날아가는 거예요. 새가 날아가니까 주님이 저기 공중의 새를 날아가 가보는 거 봐봐라. 저 새들이 어디 창고에다가 곡식 모아두고 먹고 사는 거냐? 그냥 하나님 아버지가 다 이들도 새들도 먹여주시는데 누가 곡식 만드는 게 아니다. 너희들도 마찬가지다고 다 현장을 두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려고 해서 새가 날아갔는지 새가 날아가기 때문에 이 말을 하셨는지 제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참 신기하게도요 그 현장에 있는 재료를 가지고 모델로 삼아가지고 설교해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그거예요. 마침 이 제자들이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데 마침 아이가 하나 걸어가는데 탁 아이를 불러두고 말하는 거예요.
새가 날아가고 있으니까 주님이 저 새들을 봐라, 저 새들이 곡식에다 곡간 만들어 놓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먹이시지 않느냐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마침 거기에 또 꽃이 피었나 봐요.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하면서, 야, 솔로몬의 옷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겠느냐, 저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니, 너희도 뭐지, 길쌈도 하지 않고 수고도 하지 않는데 저렇게 예쁜 옷을 입어. 우리 교회 앞바닥을 보십시오. 참 꽃들이 너무 예뻐. 우리 교인들만큼 예뻐. 옆 사람한테 당신만큼 예뻐하시죠. 우리 교회 꽃들은 참 우리 교인들만큼 예뻐. 어떻게 이렇게 붉게 익었는지 몰라.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입고 먹고 사는 걸 책임져 주신다는 걸 들에 핀 꽃을 보고 말합니다. 제가 이를 보고 참 예수님 현장을 너무 잘 쓰신다. 또 오늘 또 마침 지나가는 아이를 불러서 이리 와 가지고 세워주더라는 거예요. 우리 장미원께 5월 달에 때마침 불러주시는 축복이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것 좀 하려는데 때마침 주님이 나한테 축복하는 거야. 내가 건강을 하기로 하는데 때마침 좋은 의사를 만나게 하시는 거야.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나만 맨날 좋은 의사 만날래. 뭔가 물질이 부족했는데 숨겨놨던 쌈짓돈이 나오는 거야. 때마침. 딱 거긴 또 크게 하면 안 해.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님께서 때마침 주시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아니, 하필이면 그 아이가 그때 지나가냐고. 안 지나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참 신기했습니다.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큰 사람입니까? 여기 12명 중에 누가 제일 높은 사람 만들어줄 것만 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아이가 싹 지나니까 아야 이리 와 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어. 이 아이들이 살아가면서 때마침 주님이 불러주시오. 내가 축복해주고 싶은데 내가 너한테 축복해주고 싶다. 이렇게 여러분 때마침 불러주시는 우리 아이들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때마침 하나님이 불러주시오. 야, 그때 어떻게 이 아이가 지나갔지? 참 신기하네.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오늘 본문을 보다가요, 이렇게 신기할 수 있을까? 누가 큽니까? 막 잘난 척하고 있는데 그때 아이가 쓱 지나가니까 이리 와봐. 근데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깜짝 놀라는 자료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 아이가 누구냐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설교 준비하다가 예수님께서 그때 마침 지나가는 아이를 불렀는데 이 아이가 누군가라는 것을 전승에 나오더라고요. 이 아이가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전승에 의한 거예요.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초대교회에 안디옥 교회를 섬겼던 3대 목회자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좀 말하면 담임 목사님이에요. 이그나티우스라고. 이분은 사도 요한의 제자이기도 하답니다. 혹시 여러분 폴리칸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서머남 교회의 순교자. 폴리칸 목사님 들어보셨죠? 친구래요.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폴리칸 서머남 교회의 목사님과 친구이고, 이 이그나티우스 목사님은 안디옥 교회 3대 목사님이었다는 거예요. 누가요? 지금 예수님이 이리 와봐 했던 이 아이가요. 이게 전승에 의한 거예요. 물론 성경에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확증적으로 그렇게 말하기로 했지만, 그래도 초대교회 전승에 의하면은 이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이분이 굉장히 뛰어난 목사님이었고, 당시에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우리에게 붙여준 이름이 있죠. 뭐라고 그러죠?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안디옥 교회에서. 잘 들어봐요.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요, 별로 좋은 의도로 쓴 게 아닙니다. 비아냥거렸죠. 우리 옛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우리를 뭐라고 불렀어요? 예수쟁이. 원래 우리나라의 쟁이라는 말은 굉장히 유명한 거 아시죠? 전문가라는 뜻인 거 아시죠? 몰라요?
장이라는 말이 전문가라는 말이에요. 땜쟁이 하면 뭐예요? 땜을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처음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비아냥거리 들었지만 이게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됐습니다. 근데요, 이그나티우스라는 분이 기독교라고 하는 단어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기독교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목회를 하는 동안에 두 가지를 벌어져요. 외부에서는 로마 황제가 압박을 가합니다. 내부에서는 이단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 우리 요한 1, 2, 3서라든지 유다서를 보면 그게 나오는 내용이 그 당시 사람들이니까 내부적으로는 이단이 막 퍼지고 있고 외부에서는 이 황제의 핍박이 오니까 이 교회가 분열이 돼요. 그러니까 이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감독이라고 이 목사님이 교회는 하나가 되지 않으면 사탄의 앞잡이밖에 될 수 없습니다. 교회들이요, 교회가 하나 되십시다. 우리가 교회가 분열되면은 사탄의 종로를 밝혔으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됩니다. 나가면서 꽉 묻혀주는데 이분이 나중에 로마에 체포돼서 순교를 합니다. 순교를 하는데 이렇다고 그래요. 밀이 부스러져서 뭉치면 빵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밀을 부셔뜨리면 가루가 되고 그걸 요리를 하면 빵이 됩니다. 그런 것처럼 저도 오늘 내 몸을 부셔뜨려서 여러분에게 생명의 양식의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글을 보면서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너무 좋은 원리인 거예요. 밀을 갖다가 갈아가지고 요리를 하면 빵이 되듯이 자기 몸을, 순교의 몸을 갈아서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됐으면 좋겠다면서 순교의 길을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마태복음 18장에서 길을 지나가다가 제자들과 눈 떠보세요. 그만 기도하시고 때마침 눈 감았는데 또 불러내 목사님이. 그 지나갔는데 주님이 이라봐 아이야 이라봐 지나봐 했는데 그 아이가 만약에 전승이 맞다면 주님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때마침 부르셔서 축복한다. 이 아이들이 때마침 여기에 앉아 있다가 저는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축복기도 했습니다. 왜? 설교를 준비한 목사이기 때문에 지나가는 아이를 주님이 때마침 불러가지고 이리 와봐 불렀더니 그 아이가 어른이 돼서 성장을 해가지고 우리 초대교회에 큰 영향을 끼치는 한 획을 긋는 한 빛을 줄 수 있는 어른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처럼 오늘 여기 와서 기도받고 있는 이 아이들에게 있어서 때마침 왔는데 축복기도를 받고 선물을 받아서 이 아이들이 어른이 된 다음에 가정을 살려내며 교회를 살려내며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인재로 갈 수 있다는 제 희망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때마침 주님께 부름받는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 우리를 때마침 부르신 하나님 복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야,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진짜로 그때 불렀던 그 아이가 맞다면 야, 우리 주님 때마침 불러준 은혜가 우리 삶에서 내가 어쩌려고 왔는데 때마침 오늘 교회 온 거야. 근데 이 말씀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축복이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강단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돼서 여러분에게 쓸어 모아주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때마침 불러주시는 축복이 여러분 것 되시고 주님께서 때마침 나에게 축복해 주시는 그 축복이 내 것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2026년 어린이주를 맞이한 때마침 주님의 부름받아 가족과 하나는 위대하고 귀한 신앙의 도구가 됩시다. 때마침 우리 가족 구원할 수 있어. 오늘 은혜 받았는데 교회 안 나가도 이상하게 때마침 이상하게 우리 아이가 교회를 나온대. 아멘을 하시면 복이 있을지어다. 그동안 교회 결석하고 왔는데 오늘 때마침 왔는데 날 보고 복을 준다네. 전율이 느껴지네.
가족 구원의 축복이 있어지기 바라고, 영혼 구원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어지기 바랍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네, 혹시 옆에 분을 부탁해서 나 졸면 꼬집어 달라고 얘기 좀 해두자. 나 졸면 좀 꼬집어줘. 이렇게. 오늘은 졸지 말라는 얘기 그만큼. 왜? 때마침 역사하는데. 근데 또 그럴 수도, 졸다가 딱 들었는데 또 은혜가 돼. 그건 아멘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자, 다시 한번 시작. 주님께서 세우시고 안아주시는 축복의 모델이 됩시다. 한 번 더 시작. 주님께서 세우시고 안아주시는 축복의 모델이 됩시다. 지나가는 아이를 부른 거예요. 오락한 겁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비교해서 보다 보니까 특이한 단어를 하나 발견했어요. 한번 볼까요? 자, 쭉 보시고 눈으로만 보시면, 마태복음 지금까지 많이 읽었으니까 마가복음 9장 36절 읽어볼까요? 시작.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이에요.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은 그냥 세워가지고 불렀다는 것만 해요. 이리 와봐 아이야 그러더니 이 아이를 딱 세웠다는 표현만 해요. 근데 마가복음은 뭐냐면 세워놓고 주님이 안아주셨다는 거예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지나가니까 아이야 이리 와봐 이리 와봐 하니까 아이가 오니까 여기 서봐 한 게 마태복음이야. 근데 마가는 좀 더 이렇게 세워놓고 이렇게 딱 주님이 안고, 이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안아준다는 말, 우리가 뭐죠? 허그한다고 포옹한다는 거잖아요. 두 손으로 껴안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워만 놓은 게 아니죠. 모델로 세우는 겁니다. 봐라, 이 아이를 봐라. 이 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다. 내가 왕이 되겠다, 내가 출세하겠다고 자기 내세우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아니라, 이 아이들처럼 자기가 낮아진 자로 있는 그 사람이 얘가 모델이다. 세워주시더니 주님이 딱 안아주시는 거예요. 이 안아준다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저는요, 올해 제 마음에 깊이 와닿는 단어가 뭐냐면 안아주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도 저렇게 그려놨잖아요.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 너를 알미라 하면서 다 안아주는 거. 제가 2026년을 시작하면서 받은 그 어떤 영적인 느낌이거든요. 아, 주님이 나를 다 안아주고 있구나. 여러분, 이 느낌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동성끼리니까 한번 안아줘 보세요. 이성끼리 안으시면 안 돼요. 이성은 부부는 안을 수 있어. 부모 자녀에게는 안을 수 있어. 근데 다른 사람은 안지 말고, 자, 안아줘요. 주님이 날 안으시며 수고해서 애썼어요. 자, 어떤 사람 혼자 타독거려요. 혼자. 자, 옆에 분에게 안아줘 보세요. 자, 왜? 예수님이 세우시고 안으셨다니까. 자, 이렇게. 친구 간에도 안을 수 있어. 동생 간에도 친구가 이렇게 다 안아주시고. 근데 그 안아주시고 딱 한마디만 해줘봐요. 무슨 말을 할지 한번 해봐요. 자, 딱 안아주시고 한마디만. 자, 시작. 아니, 손만 잡지 말고 좀 안아보라고 이렇게 좀 이렇게. 자, 시작. 예수님이 축복 모델을 딱 세우시던지 나를 착 안아주십니다. 저에게 그 마음이 와서, 박 목사, 너는 내 사랑하는 종이야. 세우시더니, 그래, 힘들지? 내가 너 함께하고 있어 라고 하는 겁니다. 너 참 행복하지? 너 행복한 모습 볼 때 나도 행복해 라고 하면서 안아주는 거죠. 이 아이가 고마워, 마침 네가 이때 지나갈 수 있어서 너를 통해서 내가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예수님이 안아주면서 말이에요. 우리 교인들도 안아주는 주님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너는 축복의 통로야, 너는 축복의 모델이야, 알았지? 하고 주님이 딱 안아줍니다. 지금 우리 주님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하는데, 그 어린아이가 지나가는 아이가 모델이 되었고 그 아이를 끌어안아 주시면서 다독여 주고 있는 건데, 그 모습이 저는 우리 교회로 보였습니다. 그 모습이 나는 우리 어린아이들로 보았습니다.
그 모습이 우리 장로님들로 보였고요, 우리 안수 집사님으로 보였고요, 우리 권사님들로 보였고, 우리 집사님들, 성도들로 보였습니다.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갑니다.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힘들지만 지나가는데, 이리 와봐, 어디 가니,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너는 천국에서 큰 자야, 알지? 이리 와봐. 그래, 너 가는 길마다 내가 같이 가줄게. 네가 가는 곳마다 내가 함께 해줄 거야, 알았지? 그래? 이런 마음을 느끼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시고 안아주시는 그 축복의 모델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에 있는 어느 의사가 그 고아들을 좀 많이 아꼈나 봐요. 그래가지고 자기 의사가 되니까 국립병원 하면서 고아를 위한 이런 시설을 잘 했나 봅니다. 의료 시설을 최고로 해놓고 아이들을 정성스럽게 관리를 해요. 근데 이상하게 이 아이들이 건강을 해야 되는데 건강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환경을, 시설을 너무너무 깨끗하게 잘했는데도 아이가 건강하지 않더래요. 이상하다. 왜 이럴까? 나는 정성을 다해서 의료를 펼치고 이렇게 환경이 좋게 했는데 왜 이 아이들이 자꾸 아플까? 라고 하는 그런 궁금한 가운데 멕시코로 이제 여행을 떠났는데, 어느 이제 거기 똑같은 의사니까 병원에 갈 거 아니에요? 병원에 갔더니 병원이 자기네 병원을 막 형편없는 거, 환경이 아무래도 멕시코와 미국보다 좀 떨어지니까요, 환경도 좋지 않아. 근데 보니까 애들이 너무너무 건강한 거야. 아니, 자기는 그렇게 환경을 좋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자꾸 아프는데, 이상하게 거기는 환경은 좋지 못하는데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유가 뭘까? 왜 우리 병원은 아이들이 우리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이 많이 아픈데 여기 있는 아이들은 왜 이렇게 건강할까라고 봤더니 일상생활을, 리서치를 잘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네 병원에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눈치 잡았죠? 뭐죠? 안아주는 겁니다. 다 애들이 하나씩 다독이면서 안아주면서 따뜻한 정을 주더라는 거예요. 자기네 병원에서는 해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냥 의술만 펴면 되는 줄 알았는데 여기는 안아주며 따뜻하며 격려해주는, 여기에 아이들이 행복감을 느끼고 건강해지더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나 기도만 하면 되시며 주여 믿습니다 하면 되지 뭐. 아니지요. 사랑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따뜻한 마음의 교제가 있습니다. 신앙은 나 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주님이 나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은총을 이번 어린이 주일에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서 하나님 백성답게 마침 왔는데 나를 주님이 탁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신 축복의 그 은혜, 그리고 모델을 섭니다. 너는 천국에서 큰 사람이야. 너는 천국에서 최고의 사람이야 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주님은 겸손의 모델로 한 아이를 불러 세워 안아주시며 세상의 권력욕에 빠진 제자들에게 겸손의 미덕을 교훈했습니다. 어른들은 출세하는 것 따졌는데 주님은 어린아이를 불러서 딱 세워 안아주면서 이런 아이가 천국에서 잘 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한데 겸손하게 뒤에서 말없이 있는 너를 내가 사랑하고 있다. 그러면서 나를 다 안아주고 있습니다. 이 안아주시는 축복 받았으면 좋겠어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도 천국에서 큰 자가 되도록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성도가 되도록. 우리 겸손합시다. 이게 천국에서 큰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목회해 보여서 우리 교인들을 보는데요, 우리 교인들은 참 겸손합니다. 목사의 솔직한 심정이에요.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하시죠. 당신은 참 겸손하십니다. 시작. 다시 앞뒷분에게 다 정중하게, 당신은 참 겸손하십니다. 이렇게 당신을 보고 제가 당신을 보고 겸손을 배웁니다. 시작. 다시 한번, 당신을 보고 내가 겸손을 배웁니다. 우리 교회가 몰라 다른 분은 모르겠지만 제가 목회하는 저희 교회들이 참 겸손하다는 것이죠.
옥에 티가 되지 말고 옥에 빛이 됩시다. 옆 사람 손잡고 옥에 빛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지어볼게.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께서 때마침 불러주시는 은혜를 받읍시다. 어린이 주를 맞이한 때마침 주님의 부름받아 가족 구원하는 위대하고 귀한 신앙의 도구가 됩시다. 주님께서 세우시고 안아주시는 축복의 모델이 됩시다. 주님을 떠나 세상적 욕망과 즐거움에 빠진 가족들을 끊임없이 안아주시는 주님의 축복을 받는 가족이 됩시다. 2026년 어린이 주일,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춰 겸손합시다. 최고의 겸손, 영혼구원, 가족구원을 실천합시다. 오늘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안아주시는 축복된 은혜로 가족구원합시다. 영혼구원합시다. 배가 부흥합시다. 2026년 논스톱 배가 부흥 롱런 오래갑시다. 장미영 교회 파이팅!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는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는 발자취 따라 나는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는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